거룩하되 땅을 분배하여 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정복해야 할 땅을 그려 가져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조금 의문이 갔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12지파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12지파를 이렇게 나눴는데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또 여러분 잘 알지만 유다 지파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한 지파가 하나 있는데 어느 지파인지 아세요? 므낫세 지파입니다. 요단 동쪽과 서쪽의 그 넓은 지역은 므낫세 반지파, 반은 요단 동쪽, 또 반은 요단 서쪽이다. 넓은 지파를 가지고 있는데 또 어떤 지파는 베냐민 지파나 단 지파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제비를 뽑아도 또 왜 이렇게 조그마하게 땅도 있고 어떤 땅은 이렇게 넓게 있었을까? 저는 의문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조금 이해가 됐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지파가 이렇게 나눠졌는지, 또 우리의 인생도 어쩌고 보면 그림을 그리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것을 저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림을 잘 그려요. 그리고 우리 때는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그림 그릴 때 어디 그렸는지 아세요? 땅바닥에 그렸어요. 저는요 얼마나 그림을 좋아했냐면 땅바닥에 그림 그리다가 거의 학교 끝나갈 때 간 적도 있어요. 그냥 막 그림 그리다 보니까 하루가 다 지나간 거예요. 뭐라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왜 늦게 왔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요. 근데 우리 제주도는 특히 그때 당시에는 미술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어렸을 땐 누구나 그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잘 그렸다고 하지만 그쪽으로 갈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재능을 알아보시고 이미 늦은 나이 아닙니까? 이미 늦은 나이 군대 갔다 오고 늦은 나이에 다시 미술 쪽으로 관심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또 부랴부랴 하나님께서 사진법 하라고 하니까 사진 준비하면서 대학교 가서 사진을 해보니까 세상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진과에서 정말 재능을 인정받고 또 거기에서 또 미술교사 자격증도 따고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학교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말씀 동아리 리더가 돼가지고 말씀 인도를 한 3년 반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목사의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신대원 준비하면서 그래서 신대원 가고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꿈꾸고 있는 약속의 땅을 직접 그려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5지파는 땅을 차지했는데 나머지 7지파는 땅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땅에 대한 차지하려고 하는 욕구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지도자를 불러 책망하게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시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려느냐?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취하지 않고 그냥 지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책망한 거예요. 그리고 매 지파에 3명씩 정탐꾼을 딱 세워가지고 나머지 하나님이 약속한 7 지파에게 줄 땅들을 직접 그려서 가지고 오라. 그리고 그 그림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해야 할 땅을 그들에게 직접 가져오라고 명하였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이유를 살펴보고 은혜 받고 또 도전받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왜 정복해야 할 땅을 직접 가져오라고 하였을까요? 첫째로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나 준비가 부족하면 기다리시기도 하고 또 준비하지 못하면 맡기지도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몇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 기회는 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잡는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준비된 자만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 우리가 2-3번의 기회 꼭 온다고 합니다. 근데 준비되지 않으면 그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회가 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때 이 기회에 우리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철저히 준비하라고 막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주의 일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설교 듣잖아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피가 나요.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그냥 거의 내 서재에 거의 박혀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그리고 이 4장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7장, 8장 돼요. 그러면 이 7장, 4장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2시간, 3시간 되는 거죠. 그럼 또 잘라. 그리고 어려운 말들은 또 쉬운 말로 다 옮겨요. 그러면서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도 그 기도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찬양대도 이제는 안 쓰지만 찬양대 우리 잘 아시잖아요. 예배 끝나고서도 준비하고 또 예배 시작 1시간 전에 와서 준비하고 이런 준비가 됐으니 예배가 은혜스러운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언제부터 준비하라고 했죠? 혹시? 언제부터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토요일부터 준비해요. 토요일날 늦게까지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하면 주일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나 하면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부터 준비해요. 웬만하면 싸울 일이 있으면 그거 화해하고 여러분 아시죠? 분을 품어도 언제까지 품으라? 해가 지기 전까지. 왜? 화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에는 싸울 일들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싸울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해하면 좋지만 화해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 유혹처럼 피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간, 가족 간에 그런 일들을 잘 피해서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로운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왔지만 어떤 분들은 어제부터 준비한 사람도 있어요. 또 이 아침에 오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 끌고 온 사람이 있어요. 끌며 온 사람들은 예배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예배를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그 한 시간의 예배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습니까? 싸워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철저히 사전 준비하고 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그 땅을 차지할 땅을 지도로 그려서 가져오라. 이때가 언제냐면요. BC 12세기. BC 12세기라면 몇 년인지 아십니까? 2000 플러스 1200. 몇 년이요? 3200년 전.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요즘 테슬라 아시죠? 혹시 아세요? 테슬라? 요즘 주식 중에 최고가 테슬라예요. 테슬라. 자동차, 항공 여행까지, 우주 여행까지 계획하는 데가 테슬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건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 외계인을 고문해서 기술을 가르친 것이다. 외계인을 진짜로 고문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기발한 혁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자동차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지만 테슬라 자동차 타면요 운전할 필요가 없어. 그냥 얘가 목적지만 정해지면 거의 그냥 알아서 혼자 다 가요. 그래서 미국에서 술 먹고 막 놀면서 가는 거 나오잖아요. 운전도 안 하는데 술 먹고 얘가 차가 싹 해요. 전기차예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200km 갈 때 테슬라 차는 기본이 400m, 500m, 500km, 600km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대단한 거야. 3200년 전에 지도를 그렸다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대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 그림 보십시오. 저기 무슨 그림입니까? 우리 한반도 보이죠? 중국, 아프리카까지. 저 끝에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중동, 유럽 부분이 조금 안 보입니다. 저 그림이요. 유럽과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예요. 근데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대요? 중국 같은데요? 중국 같죠? 조선입니다. 조선. 언제 만들어졌냐면 1402년에. 근데 잘 보십시오. 자, 중국하고 인도가 저 덩어리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저거에 한 200분의 1밖에 안 해야 되거든요. 아프리카 보십시오. 아프리카. 우리 대한민국만큼밖에 안 해요. 옛날에 그림 그릴 때 아시죠? 자기네 나라는 크게 그렸어요. 그래서 저것이 중국 같지만 대한민국에서 나옵니다. 저 이름이 뭐냐면 혼일 강리역 때 국도. 1402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요? 1402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600년 전. 이것이 세계 최초의 지도입니다. 그것이 어디? 우리나라 조선에서 그린 거예요. 중국에서 아마 자기네가 우기는 거 있어요. 이거보다 2년 빨리 지었는데 엄청 먼저 보고, 근데 그것이 가짜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를 그렸는데요. 에도 막부 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1400년이 아니라 1600년이 넘은 때 그린 건데 이것보다 더 허접해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중국이 자기네가 항상 1등 하려고 옛날 지도 어디서 찾아가지고 조작한 것이 그래서 1389년에 했다고 막 우기는데 전 세계에서는 이건 다 이거 우기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세계 최초의 지도를 이걸로 봤는데 두 번째 보여주십시오. 유럽의 지도입니다. 이 지도가 프라마우로 지도인데 1459년, 약 57년 후에 유럽에서도 이 지도를 그렸어요. 이 지도를 누가 이용했냐면 여러분 잘 아는 마르코 폴로 아세요? 예. 이태리 사람이 중국까지 여행 올 때 이 지도를 이용해서 여행을 올 때 그래서 그 중국을 경험하고 아시아를 경험한 것을 쓴 사람이 책으로 쓴 사람이 마르코 폴로. 그래서 예전에 마르코 폴로라는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최초로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그 다음 이것이 중동 사람, 아랍 사람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세계 최초의 그림. 근데 아까 그림이랑 너무 허접하죠. 이것이 왜 놀랐냐면 1100년 AD 1100년 지금으로부터 900년에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겠습니까? 저기 중동 쪽은 좀 잘 그려진 것 같아요. 근데 아프리카 너무 크죠. 아프리카 너무 크고 저기 그러니까 중동 중심으로 자기네 나라를 크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홍해 바다, 시나이 반도 여러분 좀 지도를 아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알 수 있는데 아시아는 또 작고 아프리카 그 중앙 우리 쪽은 저렇게 크게 그린 거예요. 저것이 1100년 전. 아니 900년 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까 발견은 안 됐지만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지도를 그리라고 한 데는 언제요? 3200년 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도의 역사를 모르니까 3200년 전에도 지도를 그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명령해서 그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얼마나 계획을 잘했겠습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가나안에 7지파가 있었고 33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치밀하게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이 7지파와 33왕궁을 어떻게 해요? 다 싸워 이겨서 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준비하실 때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혁신이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생각하는 것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혁신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혁신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혁신적인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게 하려면 믿음 가운데 잘 믿으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을 그려오라고 한 이유는 그 땅을 마음에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야 어떻게 되죠? 마음이 가야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말 동의하시죠? 이번에 저 깜짝 놀랐어요. 해번역을 읽지 않았으면 계속 잘못된 번역으로 이해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큐티 보신 분 있습니까? 저 세 번역이 잘못된 번역인 줄 알았어요.
이제 사순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아들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두 아들 비유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사복음서에. 그런데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갔고 작은아들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의 일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세 번이었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본 사람은 큰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고 작은아들이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갔다라는 예화를 계속적으로 저는 여러 번 설교로도 듣고 또 말씀도 저도 솔직히 예전에 한번 큐티 때 했었어요. 2번인가 했었어요. 근데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이번에 세 번역으로 준비하면서 딱 봤더니 너무 내가 생각했던 말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 뭐지? 해가지고 우리 개혁개정 성경 봤더니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 반대가 돼요. 그러면 무엇이 가장 정확하냐 하면 제가 가끔씩 볼 때만 보는 원어 성경이 있습니다. 원어 성경. 이 원어 성경이 진짜예요. 헬라 히브리어로 그냥 100% 그것을 해석한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 봤더니 우리 세번역 성경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개정 성경이 지금 역사가 10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잘못된 번역을 가지고 지금도 보고 있었다. 그런데 공동 번역하고 새 번역은 번역을 완전히 수정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번에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보라고 했어요. 왜? 그 땅을 보면 마음에 새겨집니다. 마음이 가야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왜 지체하고 있습니까? 그 땅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그림을 그려보면서 그 땅을 마음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 아이들과 이번 코로나만 아니었지만 애들을 서울에 있는 대학을 싹 구경시키려고 했어요. 왜요? 그 대학교 보면서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꿈과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가는 거 접어졌지만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재영 선교사님 있죠? 베트남 하노이에. 이 선교사님이 베트남 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베트남 가게 됐나? 3년 동안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부서에서 일을 했어요. 서울연합. 그러면서 20여 군데의 나라를 돌아다녔는데 베트남을 봤을 때 마음이 탁 됐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하면서 베트남에서 어떻게 선교하면 가장 좋은 선교가 될까? 그것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지금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선교사님. 왜? 베트남은 이미 예전부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베트남의 교회들이 그냥 예배만 드리는 교회였어요. 여기에 젊은이들을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시켜야겠다. 부족한 부분, 여기는 학문이 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가르쳐서 자신의 교회로 가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는 아예 안 세웠어요. 지금은 전화했더니요. 우리 예전에 갔을 때는 좀 신도시지만 좀 바가지 시장 쪽 안쪽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대도시에 큰 길가에 5층짜리 건물을 빌려가지고 1층에는 커피숍, 2, 3층에는 유통업, 3, 4층에는 그 훈련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잘 수 있는 방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그리고 그 아이들은 각각 다른 교회에서 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은 그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평일에는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갔더니 그렇게 된 것이에요. 지도책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과 지도책이 없이 출발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모지 오름이라고 있습니다. 엄마 오름이라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계속 시간 되면 안 가본 오름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모지 오름을 안 가봤어요. 따라비 오름은 뭐 엄청 많이 갔는데 따라비 오름 건너편에 보면 모지 오름이 어머니 오름 또 옆에는 장자 오름, 새끼 오름이 있는데요. 그래서 친구가 전화 오니까 같이 가자 월요일 날 해가지고 모지 오름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더라고요. 내비게이션도 모지 오름 입구 딱 치니까 딱 나와요. 그래서 모지 오름은 쉽게 갔어요. 근데 나머지 오름은 내비게이션에서 안 나와요. 그냥 위치만 있어요. 그냥 지도에만 가는 길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엄청 헤맸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쉬운 길이 있더라고요. 새끼 오름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이 나중에 보니까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길이 딱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길이 있었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정보가 없고 지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헤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일단 부딪혀보자. 이것도 좋은 말 같아요. 그냥 머뭇머뭇 거려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일단 부딪히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아무 정보 없이 일단 부딪히면 실패할 수도 있다는 헛고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참 편하지 않습니까? 어디 갈 때 우리 자동차에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딱 찍으면 바로 안내해 주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근데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계획할 때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그것을 위해서 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갈 때 얻는 것이지 하나님 줬으니까 그냥 가면 돼. 그냥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까지 갈 때 그냥 보냈습니까? 아니에요. 80년이라는 훈련 기간을 가졌어요. 우리 바울도 여러분 아시지만 그냥 간 거 아니에요. 훈련 기간이 있었어요. 2년이라는 훈련 기간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전체를 보면 그것이 훈련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무조건 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더 철저히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정복해야 할 땅을 그려야 하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그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려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두루다니며 성읍을 따라 그려온 그것들을 보고 제비 뽑아서 주시겠다.
실로에서 제비를 뽑는데 그 뽑힌 대로 그 땅을 분배합니다. 제비 뽑으니까 우연히 뽑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비 뽑는 것이 거기에 땅이 이렇게 7조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씩 뽑는 거예요, 대표가. 우연히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제비 뽑는 방법을 사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그 제비 뽑는 것도 계획하셨어요. 성경을 잘 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밝힐 때도 제비 뽑아서 그 죄인 한 사람을 딱 알게 해주셨어요. 또 왕을 선출할 때도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딱 제비 뽑아가지고 사울 왕이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제비 뽑기 전에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우연히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을 잘 보면 사무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름을 먼저 부어줘요. 왕의 기름,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을 부어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을 때 블레셋과 싸울 우리 왕을 세우자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됩니까? 사울왕이 된 거예요. 사울왕.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많은 60만 명의 사람을 그 지파별로 뽑고 그 지파에서 나와가지고 뽑았는데 사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한 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 제비 뽑기는 우연이 아니다. 심지어 아이성에 싸우다가 패배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여리고성에서 순종하지 않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아이성이 패배한다. 그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패배한다. 그래가지고 제비 뽑기를 딱 뽑았는데 누가 나왔습니까? 그 죄를 한 사람을 딱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화성에 외투가 좋으니까 그 불태우라는 걸 다 훔치고 은과 금을 싹 훔쳐가지고 땅에 묻어놨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은 대로 그 땅을 주었다는 것은 그냥 땅을 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큰 땅, 내가 제비 뽑았으니까 큰 땅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정탐꾼들의 그 마음의 맛을 봤어요. 그 7개 땅 중에는 작은 땅도 있었고 큰 땅도 있었고 험한 땅도 있었고 좋은 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 사람들에게 제비 뽑아서 우연히 그냥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릴 때 그 마음에 그것을 다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그리는 그 꿈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려온 지파에게 그 소원대로 주신 것입니다. 그 땅을 사모하면 열정을 갖고 노력하는 지파는 좋은 땅을 주셨고 그렇지 못한 지파에게는 좋지 못한 땅을 준 거예요. 유다 땅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거의 반이 이스라엘의 반의 땅을 유다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 땅이 좋은 땅이었지만 어떤 땅이었습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했던 땅이에요. 왜? 가데스 바네에서 12지파가 유다 땅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거기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 거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유다 지파만은 거기 간 거예요. 특히 갈렙이라는 유다 사람 갈렙. 내 그 땅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 땅을 취하리. 아무도 무서워서 안 가려고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정말 힘든 그 땅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하연이도 대학생이 되니까 이제 대학교에 관심 많아요. 근데
어떤 대학교 보면요, 뭐 경쟁률이 80대, 90대예요. 근데 어떤 대학교 가면 2대1, 3대1밖에 안 해요. 그러면 어느 대학교가 센 대학교일까요? 여러분, 2대1, 3대1 하는 대학교가 센 대학교일까요? 80대1 하는 대학교가 센 대학교일까요? 80대. 아니, 서울대는 2대1, 3대1입니다. 근데 좀 약한 대학교는 누구나 나도 갈 수 있어 하면서 다 지원하기 때문에 80대1이에요. 여러분, 공무원, 9급 공무원 경쟁률이 셀까요? 7급 공무원 경쟁률이 셀까요? 5급 사법고시 경쟁률이 셀까요? 경쟁률이 9급 공무원이 제일 세요. 왜? 우리 친구 아들이 좋은 대학교 못 가니까요. 이번에 저 대학교도 준비하지만 그냥 9급 공무원 준비해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9급 공무원은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7급 공무원은 아예 손도 못 대요. 근데 사법고시는 누가 손대겠습니까? 그냥 경쟁률이 별로 세지 않아요. 이 말이 뭐냐면 정말로 어려운 것은 경쟁률이 세지 않습니다. 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러나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힘들지만 그곳에 가면 정말 적합불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준다는 말이요, 똑같이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일하기 싫은 사람에게 먹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뭐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겠습니까? 큰 복을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에서 제일 많이 가진 우리 생각에서는 1달란트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더 많이 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에게 가장 많이 줬습니까? 5달란트 맡긴 사람이 5달란트를 벌었을 때 더 많이 준 거예요. 왜? 그만큼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앞으로 가야 할 땅을 그려 가져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의 그림을 한번 그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10년, 20년, 30년 그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그린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그냥 생각만 하는 사람에게는 그 꿈과 비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림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 또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 더욱더 무릎 꿇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